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포도원 피살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서로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포도원 피살 사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되 이 비유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곤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 원어로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곁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곁에 만약에 저보다 조금 더 키가 한참 큰 만약에 뭐 우리 우진 형제 같은 그런 형제를 딱 세우게 되면 아, 목사님 키가 큰 줄 알았는데 별로 안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옆에 둠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포도원에 어떠한 이제 피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떠한 일을 가지고 당시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당시의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단지 그때 당시의 시대만 그랬는지 오늘날 시대는 또 영적으로 어떠한지를 우리는 또 반드시 또 비교하면서 또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 말씀이 여러분 보시기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저 피살이라는 단어를 좀 붉은색으로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요. 이미 말씀부터가 약간 뭐라고 해요? TV에서 우리가 보는 사건 25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만 딱 보더라도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대는 또 어떠한지를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주제가 특히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가운데 왜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믿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예.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이 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포도원의 주인이죠. 진짜 주인. 그래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여러분, 혹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암송할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걸 처음 시작할 때, 세상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처음 입을 떼서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린 창조가 뭔가 만들어진 부분 가운데 있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실제 원어는 여러분, 이 태초라는 이 처음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방송실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태초에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 특히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타난 이 단어 태초에라는 단어가요,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이 베레시트는 합성어인데요, 이 베트라는 집, 그리고 레시트, 시작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집을 만드시면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은 하나님은 누구와 살기 원하셨죠? 바로 여기 앉아 있는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 집을 한마디로 만드시면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 포도원이 한 사람이 하나님인지, 또 포도원이 이 세상을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살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 집.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뭐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와 함께 살 처소를 만들고 계시죠. 처소를.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살 처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는 이 새로운 처소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만들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예. 이걸 믿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죠. 예.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 고향이기도 하고 영생의 축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이야기를 이게 시편 127편 1편 맞나요? 제가 뭔가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 같은데요. 혹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시작하는 말씀 구절 있을까요? 아, 그런가요? 아, 저기 위에 저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예, 우리 한번 방문실에서 굳이 안 띄워도 될 가로의 이야기를 지금 띄워놓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120편 솔로몬의 시, 이거 위에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살 집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 우리 시편 120편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가요, 아무리 높은 집과 아무리 우리가 넓은 집을 우리 스스로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하나님께서 그 터를 닦지 않으시면요, 그 모든 것은 뭐하다고요? 헛되다. 예. 또 여기 우리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뭐하기 원하죠? 어떻게든지 내가 쌓기를 원하고 내가 지키길 원하고 내가 보호하길 원해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의 죄는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살 집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도리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자, 그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이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신이 이제 출타하면서 그 포도원의 경작을 보니까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경작권을 누구에게 줬죠? 우리 인간에게 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예. 이 경작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농부들에게 같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근데 그 포도원은 누구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의 것이죠. 농부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한 것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 맞습니까? 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은 우리가 하나님 거라 이야기하지만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왠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것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솔직히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아깝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농부들의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여러분 비춰집니다. 한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1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싸움을 하게 돼요. 어떤 싸움이냐면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이 땅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이 머릿속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이유가 여러분 그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요, 이 한 주를 출발할 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주권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고 바로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자, 그런데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본문 2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요, 먼 타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느 때가 이르렀어요. 그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양적인 시간보다
질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때가 이르렀어요. 그 포도원 주인의 어떠한 때가 이르렀는데, 내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맡겼으니까 그 새를 내가 받으려고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한 종을 지금 농부들에게 포도원에 보내게 됩니다. 자, 보내게 되는데 과연 농부들은, 이제 한마디로 이 땅에 사는 이제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그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러분, 농부들이 어떻게 하게 되죠?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머리에 상처도 내고 또 능력도 주고 또 5절에 보니까 급기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종들이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보내보지만은 또 뭐 하게 되죠? 또 그들을 때리고 덜어는 죽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아시겠지만 다 능욕당하고 이제 매맞음을 당하게 되고 결국 급기야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이 성경 말씀에는 고스란히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농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때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요 한 가지 마지막 묘수를 꺼내게 됩니다. 그게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달이라 하였더니.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죠? 종을 보내봤더니까 이거 포도원 주인을 여기지 않는구나.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되 이들이 내 아들은 나와 같은 자이니까 한번 동격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동격,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격인 것처럼. 그래서 아들을 보내게 되면 반드시 뭐하리라? 존대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존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온갖 멸시와 온갖 천대와 매맞음과 능력과 모든 수치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가했던 대상이 누구죠? 농부들이에요, 농부들. 그 대상이 여러분 누구였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반드시 존재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온갖 비난과 온갖 능력을 다 주면서 급기야 십자가에 이 대역죄인으로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의로움입니다. 인간의 자기욕심.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냥 아들이라 얘기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인가?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 명칭은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포도원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한마디로 그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맡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얘기하고, 바로 이 세상의 경작권은 바로 농부들, 바로 우리들이 그것을 여러분 주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된 우리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백성인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한번 이 농부들의 마음을 우리 7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7절 있고 여러분들이 8절 있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자, 여러분 농부들이 7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는 상속자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 그럼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되면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생각이 맞나요? 포도원 주인이 그럼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죽인다고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세상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아들을 죽인다고 그 포도원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이 손이 벌벌 떨릴 때가 있어요.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 죽지도 않으셨는데 왠지 그 하나님께 내 주인께 주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읽을 텐데요. 이 말씀 보실 때 먼저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어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여러분 왜 내던져진 줄 아십니까?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 내던져진 거예요. 포도원 밖으로.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제 아는 사람은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가 영문 밖으로 내던져진 사건이구나.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말씀 가운데 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시겠지만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은 그 성 안에 밖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 죽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그 로마 군병들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장기가 다 쏟아집니다. 땅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장기는 이제 영문 밖에서 이제 그 장기들을 불태우는 곳이 있어요. 그 장기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동굴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 영문 밖에 돌무덤에 한번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 안에 갇힌 자가 아니라 우리 또한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 지금도 영문 밖에는 이렇게 억울하고 죽이고 매맞고 한마디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도 영문 밖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아들도 그와 같이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농부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인들을 잘 보시기 바라요. 오늘날 교회가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갑시다, 밖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요 나가기 싫어해요. 그냥 나는 성 안에 있고 싶다. 예수님이 성 안에 있지 우리가 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냐,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냐.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농부들에게 이와 같이 성문 밖으로 쫓김을 당하였고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영문 밖에서 이 돌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은 아시겠지만은 자기 인생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마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잠시 들어갔지 모든 그의 인생은 다 영문 밖의 인생이에요. 뭐 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목적. 근데 오늘날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농부들은 뭐 하기 원하시는 줄 아세요? 여기만 있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만. 나만 은혜 받겠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선교하는 것에 인색한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저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잠시 볼까요? 자, 히브리서 우리 13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뭐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누구를?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인 이유는요,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그것을 고스란히 그냥 묵묵히 그 피 흘리심을 당하신 이유는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뭐하기 위하십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거룩은 여러분 어떤 개념이죠?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개념. 그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관계 개념이라는 것이 여러분 거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개념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요 여러분 거룩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관계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구나. 자기의 것으로. 이게 바로 피 흘리신 사건이고 영문 밖에 내던져진 바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구나라는 사실을 우린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좀 어려운 질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질문이냐면요, 어쩌면 쉬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농부들이 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죠? 죽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오늘 본문 7절 말씀 볼까요?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뭐죠? 그 포도원을 유산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그게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라고 생각하시죠? 대부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가 예를 들어 대전에 한 50만 평 되는 땅을 내가 소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좀 어려운데 이제 우리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원의 사건이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단지 그 땅을 얻기 위함일까? 그러면 왜 그 땅을 얻으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여러분 이사야서 5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농부들이 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비유적인 표현으로 여러분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안 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농부들은 이미 그 주인이요 자기가 세만 받을 뿐이지 실제적인 그 경작과 그 땅의 모든 권한은 농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으나 안 가지고 있으나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농부들이 평생 살 때까지 그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미 줬어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왜 농부들은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죠? 여러분, 이사야서 5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뭘 심었습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근데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들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 여러분 뭐 한 줄 아십니까? 생명의 열매 맺기보다는 우리는 들포도 열매를 맺고 싶은 그 마음의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 맺기를 원하는 자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보시기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땅, 모든 것.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 하는데 왜 갖고 싶어 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재물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억만금을 주든 셀 수 없는 재물을 주든 줄 수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는 맺기를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이 말씀도 똑같은 부분인데요. 또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돈이 모퉁이의 머릿돈이 되었나니. 자,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건축법에서는 여러분 머릿돌을 중심으로 모든 돌을 연결해 가지고 벽을 세우고 나중에 지붕을 씌우면 집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머릿돌로 건축은 시작하게 되고 머릿돌로 건축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건축자들이 왜 머릿돌을 여러분 버리죠? 왜 버립니까? 왜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까? 인간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싶어요. 내가 집을 소유하고 안 소유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도원을 내가 가지고 안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부요의식과 모든 우리 풍성한 은혜의 말씀들이 전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가난하고 찌질하게 살아간 줄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 맺기를 우리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질 않아요. 단지 우리는 뭐 하길 원하죠? 포도원만 가지고 싶어요. 포도원만. 내가 집을 짓고만 싶어요. 하지만 그 집은 내 정욕과 내가 원하는 집이 되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은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기억되고 기억된 말씀이 아까 읽었던 시편 127편 우리 1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 한번 천천히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를 떠난 인간은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바벨탑을 쌓기를 즐겨하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전쟁은 끊이질 않아요. 근데 그 깊은 내면에는 여러분, 그 선악과를 처음 먹었을 때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나의 정욕대로 경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높고 넓은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되구나. 네. 그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수없이 잠언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네, 솔로몬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자가, 네. 그 솔로몬의 고백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구나. 헛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를 지켜주지 않고 그걸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도 다 헛되구나. 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포도원 피살 사건, 왜 이 땅의 인류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내가 더 높은 것, 더 넓은 것만을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왜 있는지, 그건 단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육신의 정욕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죄의 뿌리가 있음을 발견하시면서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인생,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쌍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